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 우리 2018년 새해 한국 구세군의 표이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에 정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사랑받았던 의사 누가가 쓴 성경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그리고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은 두 권의 책은 한 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래 한 권의 책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 시작에 보면 누구에게 전하는 글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 같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를, 예수의 복음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신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구제 문제, 즉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헬라파 유대인들, 오늘 그리스죠. 그리스에 살던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원래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사이에, 같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12사도는 이 문제를 다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7명의 평신도, 7명의 집사를 택해서 세웠습니다. 그 7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상에서 보신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행했을 뿐만 아니라 보신 것처럼 논쟁에서도 그를 당할 자가 없을 만큼 지혜가 매우 뛰어난 자였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리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초대교회가 이처럼 놀랍게 성장하고 있을 때 그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스데반이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7장 특별히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가 특별히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날카로운 그 스데반의 설교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갈며 그를 구덩이에 쳐놓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스데반처럼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탄생하자마자 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이때로, 한때로, 한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원 후 313년 기독교를 봉인하기까지 무려 300여 년간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그 기독교의 박해가 현존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 민족, 우리 동포 북한 땅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오는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58절에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영상에 나온 그 마지막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위에서 스데반을 내려다보는 청년,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사도행전의 제목대로 사도들의 이야기는 이제 14장 정도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15장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소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대단히 분노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재판도 없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스데반의 말이 참되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은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먼저 높은 곳에서 증인을, 죄인을 밀쳐서 큰 구덩이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커다란 둥근 돌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스데반의 재판은 예수님의 재판처럼 매우 불공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인 것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사내들인 공회에 분명히 사형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정치력이 매우 불안정해져서 사실상 유대의 사법 소송 문제를 간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60절에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이 간절한 간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능욕당하는 일을 합당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고난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심지어 그를 죽이는 살인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남긴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신 말씀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본 환상은 예수님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들이었고 결국에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케 함으로써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은 예수님의 잔영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한 반대자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후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울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언젠가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여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무기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핍박이라도 보통 핍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을 선두로, 사울을 앞장세운 핍박자들은 헬라어 원어에 큰 박해라는 뜻이 마치 멧돼지가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을 누비고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다 끌어다 오게 가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메가톤급 박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 역시 사람인 이상 박해가 두렵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사도된 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사도들은 폭력과 위협이 난무하는 핍박의 현장 예루살렘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역시 사도다운 용감한 행동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남기신 말씀을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대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부류의 사람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참된 신앙이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어찌 핍박의 자리를 떠났을까? 신앙의 배신이자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문에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흩어져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대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서쪽 끝으로 가서, 바다 끝에 가서 지중해에 있는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북쪽으로 향해서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곳, 또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때 생겨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도 바울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배출한 전도자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1차, 제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초대교회 신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이 말을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오늘날 그리스도로 디아스페이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흩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한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말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세계로 흩어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말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씨앗은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흩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보면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대박해로 초대교인들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더욱더 널리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움직이는 것에, 변화하는 일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무언가를 행하기가, 체험하기가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이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게 될 때 잠시 멈추어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과제를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2018년 한국 구세군의 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주인공 빌립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7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이 맞죠?
스데반과 빌립 외에도 나머지 5명의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일을 한 초대교회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평신도 지도자이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빌립이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말, 그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 바로 그 첫 번째 무대가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내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정복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와 전쟁을 벌일 때 아수르인들은 포로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고 오직 가난한 사람들만을 사마리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외국인들을 사마리아에 정착시킴으로써 사마리아인과 아수르인들이 혼혈이 되게 만들어서 그 혼혈족이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한 민족인 남왕국 유대인들에게 잡종으로 간주되어 멸시를 받기 시작했고 그 결과 두 민족 사이에 극심한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친히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사마리아와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 북녘 땅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어쩌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같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던 가운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들을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참여했던 타락한 천사들로 보았고 이들에 의해서 즉 사단 마귀와 같은 존재들에 의해서 벙어리가 생기고 기머거리 소경 정신병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귀신들은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귀신들이나 마귀들이 죄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우리를 언제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주장하고 물리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심으로 그 권세를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록 사단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허락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단과 귀신들은 마침내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로써 세상에서 그들의 활동은 영원히 종결될 것을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등장하기 전
스데반과 빌립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 외에도 5명의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화를 향한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려지지 않은 피난민들과 같은 처지로 유대 땅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러 동네와 마을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순교자가 되어 그들이 순교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날 우리 낙평영문과 같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의 화목케 하는 능력을 따라서 복음의 장애물들이 어떻게 하나씩 차례대로 무너지는가를 사도행전의 말씀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29장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위에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2018년 새해 한국 구세군의 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한순간에 결코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구르는 돌멩이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 열방을 향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땅과 이방 땅까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7 전도자의 마음, 멸시의 땅, 천대의 땅 사마리아의 기쁨을 가져오게 한 빌립처럼 나머지 모든 평신도 지도자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웃과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기쁨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 우리 낙평영문의 모든 주의 백성들, 군원님들, 부교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땅, 멸시와 천대의 땅 사마리아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전도자의 삶처럼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